우리는 주일에 사울 왕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수많은 업적과 공적,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언약적 직책이자 대리적 존재로 그 자리는 믿음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의 정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있는 그대로 100%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순종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불순종의 결과가 자신의 대에, 자신의 시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대에 더 크고 더 부정적이고 더 악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사울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100%의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의 이런 불순종은 이후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2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음모를 꾸몄던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 그런데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의 사람이냐면 그 뿌리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이 어디 출신의 사람인지를 에스더서 3장 1절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지금 보니까 성경이 하만, 아까 말했던 하만, 이스라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렸던 그 사람, 그 하만이 어디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거 느낌이 좀 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려두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말렉의 왕 아각이었습니다. 아각과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다 살려두었습니다. 근데 에스더 시대에 와서 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진멸시키려는 모략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전체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성경은 상황이 역전되어서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아말렉의 후손이 반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악한 나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악한 결과,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각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훗날 하만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는 진멸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 갖는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불순종은 그 시대의 고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후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더 부정적이고 악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시대적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역사적, 시대적, 현재적 사명과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듯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함께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신학자로 평가를 받는데, 종교개혁자라던가 개혁신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고백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백론. 그 고백론을 보면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글을 쓴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좀 대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똑똑히 밝혀진 것은 미래도 과거도 있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 말함이 옳지 못한 것이요, 차라리 과거의 현재, 현재의 미래, 미래의 현재, 이렇게 세 가지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럴듯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혼 안에 있음을 언음으로 알 수 있으나 다른 데는 볼 수 없으니, 즉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는 직관이요, 미래 현재는 기다림입니다. 어거스틴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하면 마치 영원한, 무한한 이런 개념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와 함께 시간은 시작된 것입니다. 해, 달, 별, 시간을 계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월,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시간을 현재 중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의 현재는 직관이요, 미래의 현재는 기다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현재, 현재의 미래, 미래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동시에, 현재를 사는 듯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사는 듯하지만 동시에 그 미래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온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현재적, 시대적, 역사적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2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 하나하나는 우리 시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다음 세대에게 지대한 큰 영향을 끼치고 그 파괴력 또한 굉장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이자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세상과 가급적 인연을 맺지 말고 최소한의 관계를 좀 그것만 유지한 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좀 보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좀 이렇게 폐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역사적, 시대적, 현재적 사명과 책임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참 가사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442장인데 제가 좀 가사를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참 아름답죠. 2절도 그렇습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참 가사 하나가 주옥 같고 시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구절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3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 그 찬송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께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창궐하고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이 가득하는 걸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 그 괴로운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역사적, 시대적, 현재적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식입니다.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원 짓고 성 쌓고 그렇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리를 놓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 4월 달에 민수기를 가지고 큐티를 했었는데 그 민수기를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등장합니다. 나실인의 규례. 나실인은 다 아시죠? 나실인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별된 존재입니다. 이 나실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 나실인, 하나는 한시적인 나실인. 평생 나실인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이 평생 나실인입니다. 한시적 나실인은 자신이 이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사람들, 그 사람을 한시적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규례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포도주,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사실 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이 확대되면 그 나시린의 서원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시린의 규례가 엄격하고 무겁고 엄중한 것입니다. 보통 이 나시린들은 제사장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구별된 존재, 성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제사장과 나시린이 이렇게 겹쳐지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제사장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된 장소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살았다면, 나시린들은 일반 백성들 속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마치 수도사처럼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면, 나시린은 공동체 속에서 백성과 함께 어우르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런 삶을 보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 왕 같은 제사장인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 혹은 자신이 서원한 사람만 나시린이 되었다면, 신약을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의 뜻이 구별되다, 바쳐졌다라는 뜻인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거룩한 삶, 이것을 보여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시대의 역사적, 시대적,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7절인데 읽지는 않고 제가 한마디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거의 안 쓰는데, 어떤 경우는 영어로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그 의미가 확 좀 강력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9절에 17절을 영어로 보통 이렇게 요약합니다.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In the world, 역시 발음이 안 좋죠?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마치 나시린과 같이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그 시민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도, 직업을 갖는 이유도,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도,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도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탐욕과 자기 실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예능 프로 보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나만 아니면 돼. 막 게임하다가 나만 벌칙 안 당하면 돼.
근데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말인지 모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괴롭히면 안 당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SNS에서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봤는데 그 선거 기간에 투표와 관련돼서 그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본인은 투표를 하는데 자기가 투표하는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인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참 제가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읽고 나서부터는 전 저를 위해 투표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투표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현재적, 역사적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귀하게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선택이 마치 그 사울의 불순종이 하만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작아 보이는 그 불순종이 훗날 굉장히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만 채우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도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하나는 인간의 도성,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 이 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인간의 도성에 사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성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듯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바르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톡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고 참 존경하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인데 물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적 귀 기울임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적 귀 기울임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귀 기울임. 하나는 세상에 대한 소리, 세상의 목소리에 대한 귀 기울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해 속에 죄악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세상에 들려줘야 하는 그 시대적, 역사적, 현재적 사명과 책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릇된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우리 후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좀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복음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바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불렀던 찬양 그 398장 은혜센터 이거 부르시고 우리 한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